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다윗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구약과 신약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저번 주에 이태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요. 그렇죠? 두 사람이 사귀고 있으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특히 여자 편에서 주로 남자가 결혼을 청하기를 기다려요. 그렇죠? 아니면은 또 전에는 한국 문화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데이트하기 시작하면은 알게 모르게 언젠가 약혼자가 돼버려요.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하지 않으면은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요즘 와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럼 취미상 하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People were serious. 그냥 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했었습니다. 약속, 언약을 생각하면서 했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언약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Do you want to be my best friend? 그래요. 네? 가장 친한 친구,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알고 볼 때 그 언약을, 그 사랑을, 그 베스트 프렌드를 사탕 하나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걔네들 말로 해가지고 삐집니까? 그렇죠? 네. 그것과 같이 그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만들고 그 언약을 어기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있고 또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언약 그리고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행위의 언약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쉽게 생각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나눌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은혜의 언약의 그 사건이었습니까? 행위의 언약의 사건이었습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다 만들어주시고 다 생명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셋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이 그것을 볼 때는 행위의 언약으로 봅니다.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잘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잘 못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우리 중에 가장 좋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뭐라고 하죠? 이것은 선하지 않다.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반대로 그것을 여기며 내 마음대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정하기로 결정하며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에게 딱 주었을 때 그때에 어떻게 됐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행위의 언약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언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볼 것은 이것은 은혜의 언약인지 행위의 언약인지 그 두 가지를 물어봐 주세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두 가지. 첫째, 그러면 다윗의 언약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다윗이 이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기 시작됐냐면은 다윗이 자기 집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평화스러운 그런 왕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에 감격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치고 거기 안에 법궤가 있다. 그건 진짜 맞지 않다. 다른 나라들도 다른 신들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왕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나는 다른 계획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다윗에게 이제 그것을 또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그 설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 무엇이라고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한 두 가지를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참 신기한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어준다고요?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아주 위대한 집, 아무나 봐도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감격할 그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그런 거 너한테 필요는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영원토록 유지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즉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이루어 나가게끔 그 사투리 할 때 가가 하는 거죠. 이루어 나가게끔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주 너무나 제너러스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 상황이 힘들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 좋은 것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데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다윗의 아들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나아갈 것이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이고 네? 두 가지 집이 다 아들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아들 밧세바와 함께 난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예데디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두 가지 예언이 두 가지 약속이 그 두 가지가 포함한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 같이 보였지요.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왕국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그 위대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솔로몬 바로 다음에 왕국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내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들이 그 마음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들이 솔로몬에게는 그 여자들이 아내들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언,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고 가끔씩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다른 왕, 다른 다윗의 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아브라함까지 나아가는데 꼭 다윗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아담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아담까지 갈 때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다윗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불려지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다윗의 그 약속의 기대의 실천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 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참된 아들로서 이 예언을, 이 언약을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예언들을 성취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토록 유지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온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패한 왕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몸을 바침으로써 인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지금도 그 성전을 예수님이 건축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자손 대해서 주라고 했는데, 주라는 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면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만 아니라 다윗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구세주, 다윗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다윗으로 통한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인물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다음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네.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태 안에서 거기에서 form 될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잉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맨 처음부터 그 몸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신 곳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왕 시대에 그때의 그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과 같이 그때와 같이 모세의 시대에 그 텐트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고 바로 거기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어나가는 바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이후로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몸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왕국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대한 그러면은 언약은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할 때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까? 행위의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때에서도 하나님 그거는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계속 너한테 주고 싶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네, 그 언약을 엄청나게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은혜의 언약입니까? 행위의 언약입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 은혜의 말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얘기해야 됩니까? 행위로 얘기해야 됩니까? 행위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그 완전한 삶을 완전하게 나에게 바쳐라. 죽음으로 내어 놓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참된 다윗의 왕국을 갖게 해 줄 것이고 그 왕국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그 성전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의 definition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 주셔서 그 완전한 삶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완전한 일을 우리 위하여 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부족한 것과 같이 그 완전한 삶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한 것입니다. 죽음과 삶, 이 두 가지 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의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어느 면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도 테스트를 지난 행위 언약을 거기에서 용납받아야지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으로 인하여 행위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 진 것과 같이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살았을 때 성도님 대신하여 개성도 집사님 아버지가 너무나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가끔씩 아무개 집사님 하잖아요. 그 내가 성도님을 위하여 딱 얘기하면은 무조건 일단 우리 집사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를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살아 주신 것입니다.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시켰을 때 이렇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담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It is necessary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들을 때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참된 의미를 완전히 우리 대신하여 지켜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우리 모두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완전한 삶을 살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나 대신하여 나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부족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 바칠 그런 예배에 부족한데,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뻔뻔스럽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완전한 예배를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과 약속은 어떻습니까? 행위의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완전한 순수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완전한 순수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거저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언약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행위의 언약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행위 언약에 거한 것 같이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되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부담 있잖아요. 그 죄책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한 거 알고 있지만 나도 이만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따릅니다. 지금 조금만 있으면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이 행위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학도 올바를 수가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으로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삶이 어려워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은행에 부도가 났어요. 아니면 누가 아파요.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지? 큰일 났다. 그것이 율법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께 간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슬픔을 금할 수도 없고 금하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모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소망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또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인이 돼야지. 이것도 역시 다른 구원을 선택하는 이것이 골이라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체면 세우기 위하여 내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면은 돈을 어느 정도 내야지 그래도 그 자리를 잡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맙소사.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다른 곳에서 사회적인 유지로 인하여 사회적인 체면으로 인하여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구원을 찾는, 만족하는 나의 삶의 미닝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권세, 다른 사람의 인정,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을 삶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체성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Jesus earned God's approval for you. Do not work for God's approval. Now live for His pleasure. Do not work for your salvation. Work out of your salvation.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그 뒤죽박죽 돼버리면 삶이 괴로워집니다. 피곤해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주 그냥 힘만 들고 억지로 가는 것만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들의 정신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맏아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맏아들은 집에 항상 살았지만 종과 같이 살았어요. 종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아버지가 이만큼 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빚쟁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맏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빚쟁이로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해줘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들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행위의 언약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풋볼이라는 게임을 너무나 좋아했대요. 풋볼 아시죠? 풋볼. 풋볼이라고 세계 전체에서 풋볼이라고 하면은 무슨 게임입니까? 축구입니다. 축구가 풋볼이에요. 풋볼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 하는 거 아시죠? 네? 풋볼. 근데 미국에서 풋볼 하면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일단 풋볼 하려면은 등치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합니다. 어느 아이가 그 풋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평생 동안 풋볼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몸이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제대로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 평생 동안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평생 동안 게임 할 때마다 갔어요. 그 아이가 그 게임에 놀든지 안 놀든지 상관없이. 대학교 갔더니 여전히 어떻게? 아니나 달라 아들이 풋볼 하려고 거기에 여기가 어딘데 끼어 들어오려고 해.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 아이가 끼어 들어가려고 해서 그래도 겨우 끼어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게임에 넣어주지 않아요. 4년 동안. 근데 맨 마지막 그 4년째 플레이오프 파이널즈죠. 그때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일주 전에 집에서 통보가 들어옵니다. 통보가 들어오고 그 코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코치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저 집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프랙티스를 제가 못 나올 것 같아요. 너무나 꾸준히 프랙티스마다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프랙티스를 미스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코치가 그래서 물론 프랙티스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번 토요일 게임에 안 나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가 안 나오고 마지막 게임이 시작했는데 마지막 게임이 하프타임이 됐는데 10점 두고 그 팀이 지고 있었는데 그 하프타임에 그 아이가 옷을 입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코치 나 좀 넣어주세요. 제발 넣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넣어주세요. 아주 너무나 이렇게 위기한 그런 상황인데요. 플레이오프잖아요. 그래도 계속 넣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넣어주었어요. 근데 넣어줬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가 들어오는 거 보고 별로 이렇게 신통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역시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태클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너무나 잘했어요. 그 풋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그 부분은 잘 설명해주지 못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풋볼 던지면은 그 상대방에서 그것을 남의 팀을 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뛰어 들어가면은 골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친구가 그 볼을 잡고 뛰어 들어가서 마지막 이기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어깨에 들고 너무나 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치가 단둘이 있었을 때 가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너 진짜 한국말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신들렸다고 하죠. 그런 것 같이 너무나 잘했다. 기가 막혔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눈물 글썽하면서 코치,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럼 알지. 근데 코치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눈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이 안 보였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게임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는 눈을 위하여 자기가 뛰었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전부 따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열심히 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 바쳐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최선을 다 바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고 복음의 맛입니다. 그 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저의 집에 오실 것입니다. 그게 왜 제 집입니까? 화면으로 보면은 I don't even own it. The bank owns it. 그렇죠? 은행의 것이지 어떻게 내 집입니까?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내 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여기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틈타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정제적으로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귀신을 잡을 때, 귀신을 쫓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 쫓으면요, 네? 그러면 그 순간은 멋있고 아주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그 교회 안 나온대요, 그 사람. 창피해가지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쫓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온 교회의 분위기가 성령 충만의 분위기로 이끌어 나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막 비틀고 그러지 않아도 귀신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길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서 교회에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버리지 않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